새 계명은 결국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라고 새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분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형제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 구조를 보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형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작동하고 새 계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에클레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좌우에 형제들이 있으니까 좌우에 형제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형제에게 흘러가도록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네, 웃음이 나오죠. 네, 제가 지난주에 서로 웃지 말라고. 네, 우리가 한번 더 진지하게 바라봅시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감싸시고 제 안에 임하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저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는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를 향한 기도, 형제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형제 안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고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어 주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금방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뭐 이렇게 은사 사역자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방 갈급해져요. 평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가지고 형제를 계속 보면서 형제 안에 있는 성령을 내 안에 들여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형제에게 들여보내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면요, 실제 사역에서도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갈급해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형제 얼굴만 봐도 일단 웃음부터 나오고 굉장히 멋졌고 이게 안 되면요, 금방 우리는 사역에서 지치게 돼 있어요. 사역하다 지칩니다. 내 안에 있는 얼마 없는 내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받았던 성령 이렇게 좀 쏟아내면 내가 갈급해져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녹다운이 됩니다.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녹다운이 돼요.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로부터 오는 성령보다 더 강력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요, 너희 안에 서로 생수강이 터져서 너희가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발을 닦이고 서로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은 서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영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영접하라. 서로 발을 닦여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서로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주시죠? 자기의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시죠? 살과 피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 그럼 말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몸이 되는 말씀이 있고 피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되는 언약이 있고 피가 되는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말씀을 두 가지 구조로 우리가 이해해야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 음료다. 내 피는. 그래서 내 떡과 내 몸과 내 음료를 마시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산 자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주님의 몸은요. 주님의 몸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릇이에요. 뭔가를 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뭔가를 담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 피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몸은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 이렇게 말씀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증거하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열처녀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열처녀가 뭘 갖고 있죠? 등잔을 갖고 있습니다. 등잔. 그리고 또 등잔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 그릇, 로직,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말씀의 알고리즘, 말씀의 그릇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안에 실제로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생명, 피, 여기서는 기름이라고 표현했죠. 기름만 있으면 되나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만 있으면 되나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두 가지 구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죠. 엔진이 있죠. 엔진만 있으면 자동차가 가나요? 엔진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실린더 안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연료, 기름, 휘발유, 경유 이런 게 실린더 안에 뿌려지고 그것이 폭발하면서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주유를 하지 않았는데 내 자동차는 막 굴러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차는 주유하지 않아도 얼마나 멋진 차인지 막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자동차가 나가든 비행기가 날아가든 뭔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구조화된 하나님의 알고리즘, DNA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 번만 보면 되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딱 한 번만 읽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알고리즘, DNA, 그릇이 필요해요. 내 안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알고리즘으로 딱 그릇을 만들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딱 그릇 형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것만 끝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사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세계명 강의인데요. 세계명 강의면 그러면 그릇에 속하는 건가요? 기름 부음에 속하는 건가요? 세계명 강의는? 자, 지난주에 세계명이 어떤 원리로 로직이 되어 있다고요? 알고리즘이 되어 있다고요? 7가지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렇게 로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로직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 혼에다 담을 겁니까? 내 육체에다 담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의 그릇에 내 안에 만들어진 말씀의 로직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아서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올바로 깨우쳐야 되고요. 말씀의 구조가 내 안에 올바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서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생명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진과 기름이 필요하고 등잔과 기름이 부어져 넉넉한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좋은 말씀들을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그릇, 로직, DNA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가 부족하죠? 등잔이 없나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지 완전히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분의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님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그 말씀의 로직을 목사님께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말씀을 먹어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빛을 계속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계명 강의는요, 그래서 말씀의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올바른 알고리즘에 기름이 부어져야 강력한 출력이 나겠죠. 그렇죠? 엔진이 시원찮아요. 엔진이 티코 엔진이야. 막 휘발유 막 엄청 많아도 제대로 속도가 안 나겠죠. 근데 내가 세계명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언약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는 거예요. 몸. 그 몸을 이해하고 강력한 페라리 엔진이 되어서 16기통 페라리 엔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 속도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냥 막 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기 제가 성경 빛의 속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성경 읽기표라고 제가 만든 성경 읽기표를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런 뭐 여러 가지 성경 읽기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빛의 속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로직을 구성해서 그 로직을 내 안에 만들고 또 성경을 많이 아주 즐겁게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성경 읽기표는 성경 권 단위로 이렇게 나눠요. 권 단위로 뭐 창세기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신구약을 하나씩 아니면 뭐 이렇게 선지서, 역사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런 구조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읽기표를 만듭니다. 보통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장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장 단위로 막 섞여 있습니다. 장 단위로 막 섞여 있어요. 순서가.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알고리즘, 로직, 뭐 엔진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그걸 만들기가 좀 어렵도록 비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엔진 부품을 막 그렇게 흩어놨습니다. 성경에다가 엔진 부품을 막 흩어놓고 열심히 읽을 때 그 엔진 부품을 너희가 조립하라는 거예요. 조립해서 기름을 넣었을 때 엔진이 돌아갈 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암호스럽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장난감 옛날 사보셨죠? 장난감 사면 다 조립된 장난감도 있지만 이렇게 부품별로 막 나눠져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립해야 되는 장난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은요 이렇게 퍼즐처럼 조립품처럼 막 흩어놨어요. 막 흩어놓은 걸 내가 뜯어가지고 착착착 일곱 언약, 새 언약, 세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를 파악하도록 조립하도록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엔진을 조립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다독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 읽기표는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 부품들을 찾아서 빨리 그 부품들을 연결을 해서 그 엔진을 빨리 조립할 수 있도록 제가 로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립 예를 들어서 레고 보면 레고 사면 그 책자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조립하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아들이 어려가지고 요즘도 저도 레고를 조립합니다.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거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애기들 다 있죠? 젊은 분들이니까. 그럼 레고 책 이렇게 펴가지고 순서대로 조립하면 쉽잖아요. 만약 그 레고 책이 없다고 봐봐요. 그냥 그 그림만 완성된 그림만 딱 놓고 조립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엔진,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조립 순서라고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릇, 성령을 담는 그릇, 로직, 엔진, 등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끝인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만든 다음에, 엔진을 만든 다음에? 예. 그 기름은 뭘까요? 성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계속 먹는,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하루에 뭐 많게는 4시간, 5시간씩, 여러분들 기도 4시간, 5시간 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말씀 4시간, 5시간 읽기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나를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강력한 엔진과 강력한 말씀의 충만함이 있다면 내가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길 원해요. 손만 대도 사람이 낫길 원해요. 계시를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선교적인 말씀이 나가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있길 원합니다. 내 사역이 막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사역이 막 부흥되길 원합니다. 막 여러 가지 강력한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갈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소망과 바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강력한 엔진과 아주 순수한 좋은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역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우리가 내 사역이 잘 되기만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엔진도 안 만들고 그냥 사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봤어요.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씩 말씀을 봤습니다. 잠을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로직, 하나님의 엔진을 만들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세계명의 엔진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든 강력한 그릇이 있습니다. 뭐죠? 성막, 성전입니다. 굉장한 로직이죠. 그렇죠? 어떤 구조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을 찢고 또 피를 뿌리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메노라와 분향단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몇 번 목욕을 해야 되고, 소나 염소, 아세사를 위한 염소와 하나님께 드릴 염소를 어떻게 나누고, 뭐 아주 복잡한 로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읽으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7대 언약, 그 언약을 그림자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위해서 다 그림자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 따로 작동하다가 성소의 휘장이 거치면서 그 예수님의 엔진 안에 휘발유가 비로소 들어가고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작동하지 못해서요. 그 분리되어 있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그것이 허용됐고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그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엔진이 강력하게 성령과 로직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능력이 발산될 수 있도록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됐어요. 근데 우리 신약 사람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때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둘 다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왕의 권세도 나타나고 선지자의 권세도 나타나고 제사장의 권세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통해서는 나타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이것 전부 다 로직입니다. 로직. 알고리즘이죠. 여기 성경 일교표를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주제가 성령으로 동기화되는 빌드업,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과 동기화되기, 하나님과 하나 되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세 개로 나눴지만 정확하게는 두 개의 주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빌드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두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의 엔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창세 언약부터, 창조 언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까지 그 로직,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과 계약이 뭐가 틀리다고요? 언약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언약이고, 계약은 뭐라고요? 쌍방으로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강력하게.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미리 예정하심 안에서 그분이 성취해 가시는 그 구조를
우리는 그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엔진, 그 구조에다가 성령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우리가 올바른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능력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옳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작동해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터져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사역,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사역되는 그 사역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정상적인 사역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가 나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살과 피, 이 두 가지로 너희에게 생명을 전달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5장, 6장, 요한복음 5장 쪽에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700제자가 예수님을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받으랴 하고 700제자가 떠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0제자가 따로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700제자가 떠나요. 이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 기적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 기적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꾸 묻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고, 절대 주권의 그 작동 원리가 내 삶에, 내 몸에, 내 모든 살과 피와 영과 내 모든 골수까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가득 찬 내 영혼 육 안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 읽기 표의 구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설명을 하는 성경, 그러니까 그 조리품을 조립하는 성경 말씀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그 말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1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 읽기표.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어디에요? 첫 번째가? 읽어야 될 첫 번째가? 네,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에베소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0장, 사도행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그 로직을 배워가는 말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 속에 있는 절대 주권, 신약 속에 있는 절대 주권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 주권 쭉 나열돼 있고요.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주제는 성령으로 동기와 빌드업.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 또 사도 바울은 초보자 신앙, 또 성숙한 신앙, 젖먹이 신앙, 성숙한 신앙, 이렇게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은 그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아는 거, 그러니까 엔진만 만들어진 상태를 초보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곱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지금 절대 주권 안에 여기 계신 거고, 내가 절대 주권 안에 지금 사역으로 보내지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다. 여기까지 아는 거를 초보 신앙, 젖먹이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로직을 알고, 그 절대 주권을 알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역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세계명이 이루어지고 나타내지고, 형제의 눈만 봐도 형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는 성경 말씀들을 특히 이제 히브리서 5장과 6장 말씀 아주 강력합니다. 5장, 6장, 특히 6장에 보면 너희가 초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3장, 11장 이렇게 쭉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쉬마나 그날이 되면은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사랑이 내 안에 완성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 안에 로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신령한 말을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그런 완전한 사역 가운데 내가 그 놓여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엔진이 오일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세계명의 그 능력의 사랑의 생명이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 안 나오죠. 육신의 것이 나오죠. 로직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육신의 것이 나옵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엔진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결국은 내 육체로 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 해야 되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 기름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 그 상태가 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 13장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그러니까 엔진이죠. 로직입니다. 믿음, 소망은요 구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엔진 연료입니다. 전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건 실제적인 사랑이죠.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까? 절대 사역을 할 수 없죠.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감, 소명감만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그 사역이? 그 능력이 얼마나 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넘치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역은.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겠죠. 그렇게 우리가 빌드업 해야 된다. 초보신앙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세계명 주제죠. 하나님과 동기화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세계명입니다.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펄펄 넘치는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하기 원하시죠?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야겠네요. 그죠? 계속 거꾸로 가보자고요. 뒤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둘을 하나로 묶는 영이에요.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엮는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두 영을 하나로 묶는. 성령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게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다시 계속 뒤로 가볼까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누가 성령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하십니까? 우리 무슨 강의죠? 여기가 지금 강의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절부터 17절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이 작동하는 사람은 바로 세계명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명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작동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동기화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은 세계명 안에 있는 사람, 세계명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 세계명을 팍 던졌습니까? 아니면 구약에 있는 7대 언약을 거쳐서 세계명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로직 안에서 나온 겁니다. 엔진으로 따지면 실린더만 있고 뭐 중요한 부품, 세계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실린더, 왔다 갔다 하는 그 실린더, 이렇게 돌아온 실린더, 그 실린더만 있고 나머지 부품은 없어도 엔진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세계명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엔진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곱 언약, 절대 주권이 전부 다 갖춰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세계명이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계명입니다. 완성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7대 언약을 우리 안에 엔진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작동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채워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기화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동기화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전인격이 나의 전인격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말씀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정말 가난한 자들을 품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이 예수님의 엔진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 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 앞에 올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 그 온유와 겸손의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구조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사도 요한의 오늘 절대주권의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8장 말씀 보면 7장 말씀은 율법으로 인해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 율법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나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요? 율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새 계명입니다. 이 법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대 주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 새 계명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과 이 영의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어떤 사명감만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육의 사역을 하는 사람과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이렇게 이방인 나라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삶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삶이에요. 그냥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이 녹아져 있는 그 민족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지만 육신으로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새 계명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젠 그의 삶이 영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삶이 바뀐 거죠. 근데 이런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리 예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귀이슬과 천이글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분은 통일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절대 주권을 7 언약을 주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엔진, 로직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이 로직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신학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주 강력한 엔진입니다. 다른 언약에는 상당히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만든 로직이죠.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엔진인데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원리로 이 천국 비유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 4가지 밥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4가지 밥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봤나요? 네,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고요. 좋은 밭이 있어요. 나는 돌밭이었어요. 나는 뭐 길가밭이었어요. 나는 가시밭이었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서 나는 이젠 좋은 밭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밭이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이 있고 마귀가 뿌린 씨앗이 있어요. 내가 마귀의 백성이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뿌린 씨앗으로 바뀌어야겠다.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하면서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 보화를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도 함께 샀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했으니
나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겠다. 복음을 살겠다. 이렇게 절대 주권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비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진주 장사예요. 근데 진수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진주 장사고 예수님이란 진주를 산 건가요? 그 다음 비유는 어떻게 할까요? 천국은 그물을 치우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부고 예수님이 좋은 물고기입니까?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이게 천국 비유가 다 같은 원리로 써져 있거든요. 절대 주권이 누구냐예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건가요? 거기가 주인공이 나예요? 아닙니다. 전부 다 천국 비유는요, 전부 다 예수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바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 바친 사람이 있고, 어떤 밭은 가지 바친 사람이 있고, 어떤 밭은 좋은 바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만 거두신다고요? 좋은 밭에서만 거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건. 절대 주권으로 선언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밭을 두고 예수님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뿌리죠. 마귀가 뿌린 씨앗이 예수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왔다니까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고, 마귀도 뿌렸고, 마지막 멸망 때까지 두 씨앗이 같이 자란다는 거죠. 밭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밭에 소민질 하다가 보화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분이 예수님이고, 그 밭에, 그 세상이라는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는 나죠. 그분이 절대 주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산 거지, 내가 예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주 장사이시고, 그 수많은 진주 중에 값어치 있는 진주, 예수님 보실 때 값어치 있는 진주가 난 거죠.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가 난 거죠.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성경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7대 언약의 절대 주권을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인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산상수훈이 마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 나오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7장도 이게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모래와 반석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까? 네, 똑같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 잘게 부서지면 모래가 되고요. 모래가 모여서 무거운 압력이 가해지면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모래와 반석은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율법과 세계명은 사실 같은 거예요. 율법과 세계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지만 율법은 분산되어 있는 거고 세계명은 그 분산되어 있는 율법을 하나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근데 율법 위에 신앙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무너지나요? 율법 위에 세운 신앙이 바로 무너지나요? 언제 무너지죠? 율법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육적인 환경에 강력한 프레셔가 오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 자체가 육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강력한 프레스가 왔을 때 그 집은,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압축시켜놓은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이죠. 율법을 압축시킨 이 새 계명 안에 있으면 그 위에 신앙을 세우면 무너지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이 강력한 로직 위에, 강력한 엔진 위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왜 하시냐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죠.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인가요? 절대 주권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안에 있어도 주여 주여 해도 뭐가 없으면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이 없으면 이 반석,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으면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신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도달하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 사고 아래서 세계명 안에서 신앙을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율법적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교사, 선지사 뭐 비슷하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세계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실제 작동하게 하는 그 연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겁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결과가 끝이 안 좋아요. 신앙의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들 보세요. 근데 그 끝이 어때요? 세계명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 끝이 어때요? 그들이 주여 기도하지 않나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역하지 않나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죠? 육으로 마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동기화되는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말씀 전부 다가 있어야 이 말씀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영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로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요한복음 세계명 말씀 15장 말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가 없죠. 이것이 세계명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세계명 밖에서는 율법적인 사고 안에서는 결코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올 가을쯤은 포도나무를 따먹겠지. 포도 열매를 따먹겠지. 뭐 자기 밭에다가 가시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올 가을쯤이면 포도 열매를 내가 풍성히 거두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기다려야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내내 같은 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포도나무는 원가지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 새 계명, 이 예수님의 이 새 언약과 새 계명에게 실제로 붙어서 그 안에 생명력, 성령의 임재가 계속 기름 부어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고, 새 계명이 이 원가지에 가까이는 있지만 실제로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원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거의 근처에만 있는 거예요. 거의 근처에만. 새 계명에 붙어 있지는 못하고 거의 근처에만 있는 거예요. 그 근처가 뭐예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뭐가 달라요? 백발백중 목사님 앉혀놓고 장로님 앉혀놓고 권사님 앉혀놓고 제가 수없이 물어봤거든요. 이 두 계명이 왜 다릅니까라고 물어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포도나무에 가까이 가 있는 건 다른 겁니다.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그 안에서 예수님 몸에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와요. 우리 안에 세계명이라는 엔진이 만들어져야 실제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세계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까이 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도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 가지도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닌가요? 포도나무죠.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율법적인 성도들, 지금 살아있는 율법적인 성도들은 성도 아닌가요? 저기 교회에서 이 세계명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과 세계명 잘 모르고 그런 분들 성도 아닌가요? 다 성도들이죠. 다 포도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도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럼 몸도 뭐예요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뭐예요? 머리는 임장혁인데 몸은 딴 사람인가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의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여튼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서로 상호적으로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마태복음과 같이, 이거는 마태복음 7장처럼 이것은 동기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로 뭉쳐진 바위,
한 몸 된 포도나무. 그렇게 돼야 실제적인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좀 특이하잖아요. 구약에는 석류나무를 부각하고 신약에는 포도나무를 부각하는데 석류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열매는 하나인데 또 그 열매가 또 여러 열매로 돼 있죠. 석류도 그렇고요. 그게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지금 몸된 교회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한 명 한 명이 또 그리스도의 몸이죠. 네, 그게 이제 포도나무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죠?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이 계명은 뭐라고요? 이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실제 예수님과 우리가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거 작동하려면 새 계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요. 자꾸 유대인 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 이방인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율법적인 사고, 뭐 할례를 행하라, 뭐 이런 거 율법적인 사고를 자꾸 전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으라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때 다른 설교 안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속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속사도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 요한 선생님 왜 맨날 새 계명만 설교하십니까? 딴 설교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그 편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96세 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7교회로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셨는데 그냥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이 전부 다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 일서 말씀이 전부 다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전부 다 새 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잘 뜯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설교를 새 계명으로 시작해서 새 계명으로 매일매일 그냥 새 계명만 설교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아주 새 계명 설교에 귀가 딱지가 않도록 새 계명 설교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전부 다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반복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는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 된 친구죠.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우는 이거 뭐예요? 요 구조는 이건 절대 주권이죠.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요 구조는 절대 주권입니다.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쭉 내려가서 다음 16장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16장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통해서 13장 새 계명을 선포하시고 14장은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큰 일도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자, 계명을 얘기하고 다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양이라 세상이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또 나오죠.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새 계명이 너희 안에 만들어지는 그날에는, 너희와 나와 동기화가 이루어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다. 야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완전히 알다입니다. 이건 완전히 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만하여서 알다. 그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알다 말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는 자라야. 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이 요한 1서에도 아주 주되게 나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또 다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 안에서, 이 로직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의 정신의 평안을 평안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 계명을 통한 평안은 영적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해야 되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4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5장은 여러분들 읽으셨고요. 이처럼 13장에 세 계명을 선포하시고 13장에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보낸 형제로 영접하는 그 형제를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합을 통해서 세 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서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영접할 때, 서로 발을 씻길 때 능력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14장에 이렇게 서로 아버지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세 계명이 있어서 이루어질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또 16장에 다시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시리라. 그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기화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요, 강력하게 이 동기화와 관련된 말씀이 따로 존재하고요. 아까 로마서 같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같이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말씀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절대주권과 이 동기화되는 하나 되는 말씀을 서로 막 섞어서도 안 돼요.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우리는 세 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절대주권과 예수님과 하나됨,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관문이 세 계명이 있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와 성소의 그 관문이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찢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물과 피가 나오셨잖아요.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성소 하나 되잖아요. 마치 이 절대주권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의 이 세계 예수님의 그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음, 차원이 다른 복음이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절대주권의 복음과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뭐길래 우리 같이 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몸이 되고 예수님 화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화 되나 우리가 이건 굉장히 차원 높은 복음인데요. 이 두 복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관문이 뭐라고요?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이 없으면 이 따로따로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절대주권 말씀과 이 하나 되는 말씀을 따로따로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믹스가 안 돼요. 이게 서로 이게 믹스가 돼야 되는데 세 계명이 없으면 이게 믹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계명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과 세 계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 되는 이 동기와 복음이 같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엔진과 오일이 서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계명은 둘 다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절대주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언약을 통해서 세 계명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기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전부 다 세 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기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왜 이방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꼼꼼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로마서 내용 있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6장까지, 7장까지 이 정도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방인이어야 하는지.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세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도 에베소 지역이고요. 신약 성경의 주 무대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거의 다 에베소 지역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요한 1서 말씀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요한 계시록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써져 있어요. 에베소 말씀을 두 말씀으로 나누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반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에베소 1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에베소 편지가 시작됩니다. 근데 3장에 가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더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신 그 절대 주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포도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넘치는 사랑,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넘치는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세 계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이제 함께 하나 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알고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 계명이 너희 안에 작동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동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권력이 통치권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세 계명을 통해서 그 통치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은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나 하나 겨우 은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은혜 끼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게 온 우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훈련 중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명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끝나면 천국에 가면은 우주적인 통치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주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원리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천국에서 이해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뭐하러 훈련하고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훈련돼야 되는 거죠. 아담이 에덴에서 천국에서 쫓겨나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천국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하나님의 큰 경륜이고 절대 통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부터 우주를 다스리도록 전 우주를 통치하도록 영원히 통치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야. 단순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훈련 받으려고 선교사의 직분을 이행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여러분 훈련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역은 천국 가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죠? 라우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7교회 좀 라우디아 교회에게 뜨겁지도 않고 찼지도 않은 그 뱉어버리고 싶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가 함께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통치 권세의 자리를 예수님과 동기화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동기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통치 권력을 천국에서 영원히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기화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서 동기화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동교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의 통치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권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주님과의 동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죠, 영광이 되도록 무광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 하나 되고, 저 형제의 영혼을 제 안에 들여오는 거예요. 제 영혼이 저 형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 계명을 두 자로 말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자로 말하라. 그러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의 온유와 겸손합니다. 너희 수가 무거운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엔진이라니까요. 이게 로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로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똑같이 말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안에 겸손과 온유라는 엔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평이한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진짜 천국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려면 이 로직과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동기화죠. 그냥 강력한 동기화입니다. 이 로직 안에서, 이 엔진 안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엔진과 기름이 서로 믹스가 되고 작동함으로 인해서 실제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고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동기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동기화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된 목적이죠. 우리가 사역을 크게 합니다. 내가 막 능력받아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40일 금식을 3번 연속했더니,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연속했더니 막 능력이 임합니다. 막 손만 대면 나와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능력이 나와요. 뭐가 나타나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끝에는 모든 것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능력 나타나고 사람들이 와, 저도 암도 치유받거든요. 치유 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받을 때만 은혜 반짝이죠.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클레시아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엔진과 성령의 이 오일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사도 바울은 이 프로그램, 이 DNA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전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